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성읍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매복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그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외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앞서 여리고성의 큰 성공과 그리고 아이성의 실패라는 대조적인 두 사건 뒤에 이제 아이성에 있었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가. 실패를 딛고 일어난 성공,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태까지 살아온 여정을 보면 실패와 또 성공이 마치 교차적으로 있어왔던 삶입니다. 실패로부터 무관한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그들을 매복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Get go up.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실패할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2-3천만 명만 보내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돈 것. 성을 13번 돈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2-3천 명만 보내면 능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교만해졌던 것이죠. 승리 뒤에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지난 말씀 시간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이성의 이 왕과 그 백성들 역시 전에 있었던 작은 승리의 그 성취감 때문에 매복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승리 뒤에 늘 깨어서 겸손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36명이 전사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중요한 지식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가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때만이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늘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3,000명을 보냈는데 지금 3만 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10배의 병력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0배의 노력과 10배의 기도와 또 10배의 수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예전에 그 베투벤 바이러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죠? 재작년쯤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좀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명민 맞죠? 이라는 배우가 강마애라는 그 캐릭터를 소화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지휘자로 그 모델로 삼은 사람이 이탈리아의 그 지휘자의 거장인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9세기, 20세기의 세계 최고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1957년에 뉴욕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지휘 공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19세 때 이 사람 일생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저에게 있었고 그리고 매우 유명한 거장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소속된 그 오페라 단빛 오케스트라가 브라질 공연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지휘자였던 그 레오폴드 미케치라는 사람이 이 오케스트라 단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다 공연을 막 시작하기 전에 이 지휘자가 지휘봉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부지휘자가 급하게 지휘대에 올랐지만 청중으로부터 야유를 받고 물러나야만 됐었습니다. 합창단 지휘자가 대신 지휘봉을 잡았지만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말아서 연주회가 엉망진창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단원들이 평소 이 토스카니니, 그때는 첼리스트였다고 합니다. 지휘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부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토스카니니가 마침내 지휘대 위에 올랐습니다. 관중들의 야유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대 위에 올라서서는 보면대의 악보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이미 암기하고 있는 그런 악보를 따라서 대곡 아이다를 완벽하게 지휘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온통 야유로 가득했던 장내가 일순간 정적에 사로잡히면서 1악장이 끝났을 때 그 관중들이 모두 기립해서 새로운 거장 마에스트로의 탄생을 축복했다는 것이 19살 때 이 토스카니니의 삶에 있었던 일화였다고 합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치명적으로 눈이 나빠서 보면대 위 악보의 그 총보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악보를 통째로 외워서 이와 같은 약점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안 좋은 시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러한 것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직 음악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휘자 아드리안 볼트는 이 토스카니니를 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음악밖에 생각하는 것이 없다. 나는 그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독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할 때 세계적인 거장 마에스트로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전력을 다하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세상의 거장 마에스트로가 이렇게 뼈를 깎고 악보 총보를 다 외워서 언제 있을지 모를 그런 기회를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음악의 거장이 됐던 것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숙연함도 느껴지게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끌고 있는가? 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얼마나 이 거룩한 부흥에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도 내 인생의 마에스트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아름다운 음악을 합주할 수 있어야겠다. 저는 올 한 해 이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이 거장 토스카니니의 지휘에 따라서 연주했던 그 아름다운 연주처럼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하나됨의 합주가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공부에 나는 얼마나 진력을 다하고 있는가? 기도에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섬김보다 조금 더 할 수는 없을까?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몸에 부대낄 정도로 할 때 그것을 노력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도 사당 오락이라는 말 많이 있었고, 예전에 장로님들 공부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사당 오락 이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도 또 물질도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섬김도 사랑도 그렇게 후회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한번 다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칠 때와는 달리 이번은 매우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복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8장 2절을 보면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아이성을 쳤을 때 첫 번째 실패는 그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것 때문에 패배했는데, 이번에 또 아이성을 칠 때는 전리품을 너희가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차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간을 벌하고 또 혹독하게 그것을 차리셨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사람들이 성결해지고 이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물질을 취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먼저 거룩함, 우선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매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만 명을 매복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장로님? 3만 명을 매복한다. 이거 보통 일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띄는 것이죠. 근데 매복한다. 무엇인가 전력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잘 숨기는 것이 실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할 정도는 늘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숨겨놓은 실력이 있는 사람. 매복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렇게 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성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착각해서 나오다가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져주는 것도 실력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져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져주는 것이 실력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 이런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드러난 실력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제가 목요일 날 성경 공부 말씀드리면서도 그 빙산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닷가에서 빙산이 해수면 위로는 조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해수면 아래로는 엄청난 그런 얼음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사실상은 실력은 이 해수면 안에 있는 이 얼음덩어리인 거거든요. 바닷물의 흐름은 무엇이 만듭니까? 해수면 아래 해류가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실력을 잘 매복시키는, 갖고 있는 그런 진짜 실력을 키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아이 거미를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창도 아니고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면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3만 명이 일제히 일어나서 적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엔 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눈에 잘 띄는 긴 창이 아니라 왜 단창을 들어서 가리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3만 명이 매복하면 정말 이 소리가 나면 이 매복은 다 깨지는 건 아닙니까? 3만 명이 굉장한 정도로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거기에 어텐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창이 아니라 단창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전투에 임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3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매복하고 또 지도자가 단창을 들어서 보였을 때도 거기에 집중해서 일제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또 하나됨,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10배 정도의 전력을 다할 때 이 실패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은 실력을 계속해서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단창에 집중했던 것처럼 집중력을 가질 때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30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에발산에 한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 모든 그 성공과 성취의 영광은 오직 한 분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인생이 정말 궁극적으로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패와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온전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루 예배를 준비하시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중보기도 모임과 목요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 되신 신윤홍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 아이들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